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원 세계로 가는 세계의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교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세관이라고 하는 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을 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가 있게 되다가 잠깐 죽은 자도 부활하죠. 여기 오늘 2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세관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족하거나 믿지 않으면 얼마나 그 처참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나 아니면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서 가시하거나 우월감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짧은 인생, 시편 90편에는 너희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슬픔과 절망뿐이요 너희 날들이 속히 날아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해야 90, 100세 살죠. 그렇지 않으면 일찍 요절하기도 하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 30대에 죽기도 하고 40대에 죽기도 하고 50대에 죽기도 하고, 많이 주변에서 60대 초반 중반 되는 사람들도 많이 타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70이나 80, 90 사는 세상을 그 영원 세계에 비춘다면 아주 짧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으로서 영원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떤 형체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 영원 무궁한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공중 들림 받아가지고 저 낙원에 가 있다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세 번째 천국이 도래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천년왕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하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그 신낙원이라고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아서 누리는 복낙원,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것.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 왕국이 천년 동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되어진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천국하고 세 번째 천국하고 포괄적으로 하나처럼 묶어진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갈 사람은 잠깐 풀려났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 하늘도 간 곳이 없고 땅도 간 곳이 없고 재창조가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것이 세 번째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도성, 영원 무궁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다시 말하면 유한한 거 끝이 있죠. 천년이 차면 끝나죠. 뭐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는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이 이 세계의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한번 설교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의 천국을 설교하게 됐고 오늘 마지막 설교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공중재림으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낙원에 있던 자들이죠. 낙원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첫 번째 부활이죠. 그때 낙원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지만 이때 음부에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이 지상 재림해갖고 천년 왕국을 누리지만 그들은 그때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해요. 천년이 차고 나면 잠깐 부활했다가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흰보자 심판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우주 비행사들이 보면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자라고 하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고 살아있던 우리는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물론 이 잔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그 공력을 따져가지고 그때 상급을 받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5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공력에 따라서 시험을 해가지고 그 공력이 그대로 남게 되면 금이나 은으로 남게 되면 그가 상급을 받고 만약에 상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7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잔치가 이루어질 때 지상 재림은 지상에 남아있는 이때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잔치를 할 때 그런 상급을 받는 일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거기서 잘못해서 음부로 지옥으로 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 가서 그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닌 그런 백보자 심판하고는 엄밀하게 좀 다른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때 잔치가 이루어질 때 지상에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서 우리가 1차 공중들림 받아버리죠. 그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하려면 엄청난 믿음과 행위를 수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극심한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는데 이 지상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 환란을 통과하는 자는
재림 직전에 2차전 7년이 지난 뒤에 창세기 제가 24장에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2차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물론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 그러니까 이것은 딱 유대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단 지파예요. 단 지파 대신에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요셉은 장자의 두 몫의 분깃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단지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게 14만 4천이라는 동영상 설교를 올렸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각 나라 중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그리고 각 나라 족속과 나라와 방언 중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즉 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있는 숫자이지만 이때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때도 공중들림 된다고 그러죠. 2차적으로. 그래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5절 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을 통과한 무리라는 것을 딱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걸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큰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 갖고 온 무리들인데 14만 4천과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예수의 피로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 유대인들은 예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1차의 동중들림 받지 못한 흰옷 입은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였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분을 믿어서 죽기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의 순교하기까지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2차적인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천국과 재림 이후에 도래되는 이것이 두 번째 천국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천국을 말하고죠. 이 세 번째 천국은 천년 왕국과 세 번째 영원한 도성은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이게 보통 이 두 번째 천국과 세 번째 천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이 엄밀하게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기한이 차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한이 차게 되면 뭐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또 하늘이 간 데가 없고 또 땅도 간 데도 없고 바다도 온데 간 데가 없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게 바로 영원한 도성인 세 번째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왜 한 성령으로 지으신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왜 이해를 다시 하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이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세 번째 영원한 도성은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요. 보통 두 번째 천국과 세 번째 천국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천국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밀하게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순서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더 자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서를 나열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상 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러죠. 그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지상 재림의 1000년 왕국이 차도록 한다라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 지상 재림을 통해서 1000년 왕국에서 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누리게 되죠. 그때 이 옛뱀 마귀 사단들, 지옥 간 사람들은 1000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넣고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후에 1000년이 잠깐 놓였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잠깐 놓여서 전쟁이 일어나긴 하죠. 이게 순서대로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 보좌들을 봤어요. 이거는 지옥 1절에서 3절까지는 지옥의 마귀들을 말하죠.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다. 그리고 영혼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리고 또 표나 이마에 이게 입 맞지 않은 표를 맞지 않는 그 대환란 때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아까 첫째 부활에는 우리가 이는이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낙원에 갔다 첫째 부활을 하게 된다. 그들이라고 하는 바로 음부에 가 있는 자들과 영혼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지옥에 가 있는 자들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에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다.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저 낙원에 있다가 우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공중 들림 받아가지고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 그러죠. 우리가 변형되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어가지고 둘째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영원한 세계로 옮겨갈 때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불못에 갈 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다시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 위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 순서를 여기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할렐루야. 자, 분명하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천년왕국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곳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에서 우리를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게 다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 1000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패망, 1000년이 참여해 그랬어요. 우리 1000년왕국을 누리고 그때에 지옥에 가 있던 이 사단이 그 말이죠. 사단이 아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온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옛뱀 마귀 사단들을 전부 다 무적행에다 가둬놨는데 우리는 1000년 동안 누릴 때 그는 1000년 동안 지옥에 살죠. 그랬다가 여기서 1000년이 다시 찼어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잠깐 놓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곶감하고 미가요 뭐가 싸움을 붙이니 그가 바다 위에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도 태워버리더라.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영원한 불못에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러다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흰 보좌 심판이 내리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도 없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죠. 땅도 간 것이 없고 하늘도 간 것이 없고 바다도 없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죽은 자들, 지옥에 가 있던 자들이고 천년의 차기까지 기다리던 자들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의 곧 불못이라. 그러죠. 지옥과 불못이라고는 둘째 사망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그 낙원에 있을 때는 음부와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는 그들이 여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다 지금 청소되고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자, 하늘도 땅도 간 곳이 없어요. 새로 이게 이제 다 청소되고 새롭게 변화돼요. 재창조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재창조가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대로 보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온데가 없이 어떤 그 최초의 온행의 상태로 다시 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 상태가 다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그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죠. 예, 자,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분명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하늘로서 내려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근데 이 새롭게 내려온 도성은 아주 어떻게 된가? 아주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중요하네요. 여기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죠.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딱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딱 증거하고 있어요. 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죠.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재창조된 것을 말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다 모든 만물을 재창조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은 누구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말은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3층 전에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 자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 성경에서 한번 동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자, 봐라, 보라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째 두 가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달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순결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엄한 심판 앞에 우리는 이 심판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아주 막연한 것만 가지고 이 허투루마투루 신앙생활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일관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보이니 그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려온 것만 봤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도성의 성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해요. 예,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곽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런 걸 말하죠. 크고 넓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이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12개가 있는데 12개마다 각 지파 그 문마다 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부터 아까 말하는 베냐민 지파까지. 근데 그 지파 중에 단지파는 없어요. 근데 또 누구죠? 그 단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갔다고 말했죠. 거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밑에는 이름 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이거 추론해 보면 아마 이 12사도는 아마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달마다 12달을 통해 가지고 낳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쉽게 말하면 각종 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자기 고유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증거, 단지파는 무슨 보석, 누구는 무슨 보석 이렇게 다 성경에 증거되고 있었죠. 우리는 그걸 허투루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이 말씀을 갖다 깊이 있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계속 설명합니다. 문에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에는 이름이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으며 동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남쪽으로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어요. 이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갖고 세 군대씩 네 부대로 나눠가지고 진군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 지파를 네 부대로 나눠가지고 진군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유진할 때, 다시 말해, 자, 멈춰서 가지고 천막을 칠 때는 이게 동쪽의 세 개, 서쪽의 세 개, 북쪽의 세 개, 남쪽의 세 개 이렇게 진을 쳐놨어요. 그렇죠? 그 진 쳐진 대로 성곽 안에 들어가는 성막 안에, 다시 말하면 저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 안에 다시 말해 유진할 때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가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진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이 진이 바로 나중에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상징하는 장막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배분돼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새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도 있더라 그랬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12지파 이름이 있는데도 그 12사도의 이름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어떻게 보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아마 제가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의 이름의 문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이 태음력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 지키는 태음력을 쓰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태양력을 쓴 적이 없어요. 태음력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문이 정해지지 않다라는. 왜?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어갈 문이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문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아마 추론해 볼 때는 바로 아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탄생석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이름이 각각 명명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생하는 보석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중에 각각 보석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도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방향이라고 그러죠. 높이, 모든 것이 다 아주 네모 반듯한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규빗의 측량은 좀 다르죠. 사람의 규빗은 무릎 여기 어깨 여기 뭐죠? 이 어깨뼈 여기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랍니까? 네? 발꿈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를 이 큐빗이라고 하죠. 근데 천사의 측량이라는 말은 천사는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좀 큰 사람의 성경에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큐빗이 너희 사람의 큐빗하고 좀 다르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 성문은 정금이에요. 성문은 각마다 정금으로 된 아주 순도 100%를 말하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그런 성문이에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첫째 벽옥이요. 둘째는 이렇게 12보석을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특징하죠. 그래서 이 보석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달의 탄생석에서 찾아 들어가면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00번에 보면은 찬송함으로 그 문에 그리고 누구죠? 찬송하며 그 문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문은 자동문과 같은데 천사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 감사합니다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찬송하면 그 궁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아마 그게 이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아마 그게 필요하지 않나,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문으로 됐는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문이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바닥이 전부 금이에요. 여기서 뭐 금 많이 싸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있는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던 때 이름을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진주문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름도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진주 하나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진주예요. 얼마나 진주가 크겠어요. 그렇죠? 진주가, 이 사람이 들어간 문 하나가 진주로 하나로 됐다라니까, 그 진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인데, 제가 아마 이 문을 볼 때, 이 문은 마치 그 거대한 빌딩에 들어가면 그 문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 밀고 들어가는 그 문이 있죠. 아마 그런 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문이 진주문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돌리고 들어가니까 그런 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의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낮이나 밤이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자, 이 안식에 들어가면, 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러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뭐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영원 세계로, 안식의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하는 천년왕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격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예요? 속인 것, 가증한 것, 절도 그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는 1차적인 구원에 한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요? 여기는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행위 구원으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뭐들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속 22장에서 계속해서 그 천국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런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까지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나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이 세 번째 천국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세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천년왕국, 세 번째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동원했을 때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나침판 같은 길잡이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